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억눌렸던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5장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누구에게 찾아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5장에는 서로 다른 4가지 사건을 서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 사역을 이루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십니다. 이곳은 어부인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삶의 터전으로 잡고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호숫가에서 이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는데요.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앞선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은 이 당시의 성경 교사들과 다른 권위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빈 그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록 그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왕의 위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자마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떠날 것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셨고요. 그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셔서 그의 병이 낫게 하십니다. 이어서 기록된 사건은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메고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어서 그의 병에서 노임을 선언하셔서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이 방금 보았던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키워드는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종종 죄의 결과로 묘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죄인의 표상이었고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의 근처에 갈 수 없었으며 이 자신의 주위로 다른 깨끗한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는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에서는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병 낫기를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죄 사함의 선언이 쉬운 일인지 아니면 병이 낫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인지를 질문하신 후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은혜의 해를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매였던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죄인을 받아들이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 밖에서 이를 갉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행위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율법에서도 나병 환자는 이 건강한 사람 주변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혹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는 자신과 접촉하여서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졌다라는 것은 이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에는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 특별히 이 희생 제사의 의미가 이 행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에서 설명하는 나병 환자의 접촉에서는 나병 환자의 부정이 정결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에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셔야 하는데요.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지시고 한적한 곳으로 즉 이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 구약의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의 염소의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소에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에 매우 정통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정죄되며 사람이 정죄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 율법적인 지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이 조항들을 따로 만들어서 매우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선언에 그들은 속으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매우 적절한 반응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만큼 참남하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들은 10계명 중에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은 그저 학식 높은 선생님의 가르침일 뿐이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죄 사하시는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은혜를, 이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죄인을 찾아오셔서 온전케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째서 저 사람은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어째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 사회에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받았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항상 먹기를 즐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이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서 금식과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꾸준히 하는 요한과 그 제자들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물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절대로 금식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신부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내내 기쁨으로 그것을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혼인잔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기게 된다면 금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었던 옛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시대가 열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묵은 시대를 지냈던 이들은 끝까지 옛 시대를 고집하면서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전에 있었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간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 죄인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였을 때에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